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예배 후 3일간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예배 전에 찬양 한 장 드리고 수요 저녁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47장 허락하신 새 땅에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고할 조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함께 기도함으로 수요 저녁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후 3일간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끊임없는 세상의 모습은 혼란과 안타까움과 버거움으로 점철되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40여 년 정도의 광야 생활을 유랑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은 광야의 삶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들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당신을 의지하는 마음 주시고 당신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혹이라도 우리 안에 연약한 모습들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용서함 받는 시간 되게 하시며 새로운 힘과 은혜와 소망으로 가득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보이는 교회에 대한 영혼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날 수 있는 진정 깨어있는 신앙인의 삶을 영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잠잠한가 했더니 계속해서 집단 발생되어지며 쉽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빨리 종식되기를 원하고
백신 개발되기만을 원하는 기도뿐만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이 왜 이 많은 것들을, 이 안타까운 상황을 이렇게 오래도록 이어가시는가 더 많이 기도하며 묵상하며, 우리가 성찰하고 회개할 것 없는가, 돌이킬 것 없는가, 자복할 것 없는가 더 많이 생각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세상에 있는 수많은 사람처럼 두려워만 하지 않게 하시고 안타까워만 하지 않게 하시고 빨리 이 상황에 지나가기만을 원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온전히 서야 할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정확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진실로 새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우리 모든 목회자와 중직자와 모든 성도님들, 청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때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실추되어졌던 한국교회의 위상, 무엇보다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영화로운 이름이 참으로 하나님이여 안타깝게 망령때 일컬어지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나 미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고, 실추되어졌던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며 경건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신행일치의, 언행일치의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성도의 덕스러운 모습과 성숙한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온전히 보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사랑을 그리는 교회, 올 한 해 벌써 10월 중순까지 인도하신 걸 감사하고, 남은 하반기도 많은 사역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잘 진행하길 원하고, 특별히 러브투게더 전도 행사 한 영혼을 품고 하나님 예년처럼 활동하며 예년처럼 함께 모여 애쓰지 못한다 할지라도 한 영혼 마음에 품고 기도하오니, 오시는 귀한 강사 목사님의 말씀과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청년들은 먼저 우리가 상한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복된 시간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돌보심으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수능을 준비하고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각종 자격시험과 그 다음에 대한 생각들 속에서 고민하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특별히 육체가 연약해서 힘겨워하고 있는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치료의 강산을 바라사 주여 하루하루의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새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감사 없는 것은 지난 월요일 우리 고준성 목사님 수원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기념해서 첫 설교로 당신의 말씀을 들고 단에 쓰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이 어려운 때에 진실로 모세와 같이, 다윗과 같이, 사무엘과 같이, 바울과 같이 아름다운 사역자로 한평생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하시고, 사랑하는 사모님과 스라의 세 자녀 위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좋은 만남과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상한 심령들, 죽어져가는 영혼들 주님께로 선하게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사역과 가정과 자녀들이 앞날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먼저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정부에서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1단계로 좀 완화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교회는 1단계로 완화돼서 좀 자유로울까 했더니 그렇지는 않고, 예배당 규모에 따라 30% 정도만 성도님들이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100석이에요 정확히. 뭐 보조 의자 놓고 하면 좀 더 앉으실 수 있지만
기본이 100석이라 30명. 그래서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영상을 다른 부속실, 마가의 다락방이나 다른 곳에 좀 연결해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이번 주에는 조금 어렵고 다음 주에부터 하려고 해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부터는 그래도 예배당 예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일부 예배나 오후에 있는 주일 젊은이 예배는 괜찮겠는데 낮 예배 11시 예배 2부 예배가 조금은 좀 혼잡스럽지 않겠나. 그래서 중직자들 되시는 분들은 될 수 있으면 꼭 일부 예배에 참석해 주시고, 주일학교 교사분들도 일부 예배에 꼭 좀 참석해 주시고, 청년들은 주일 오후 2시 젊은이 예배 때 참석하시면 되고, 또 청년 자녀를 두신 성도님들도 될 수 있으면 청년부 예배에 주일 젊은이 예배 오후 2시에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러브투게더 전도 행사가 있는 주일부터는 영상을 다른 부속실에 이렇게 연결해서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를 할 예정이니까요. 성도님들 편안하게 생각하시고 교회에 오셔서 예배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고요. 수요 예배도 워낙 정상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아직 그 소모임, 성경 공부 모임도 비대면이라 저희 교회 수요 성경 공부 사역반에 오시는 분들이 수요 예배 많이 오시는데 못 오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오신 분들이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8시 반에 사역 훈련 하시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좀 성경 공부 소그룹 모임이 좀 허용될 때까지는 계속해서 이렇게 좀 갈 것 같습니다. 방송 공사를, 영상 시스템 공사를 다음 주에 하면은 아마 저희 교회도 실시간 유튜브 방송으로 아마 예배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압니다. 그때까지는 성도님들 좀 녹화 방송으로 예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토yok 새벽 예배로 대체해서 드립니다. 돌아오는 주일날 중고등부 예배 10시에 정상적으로 드리고요. 주일학교 예배는 영유아부하고 유초등부하고 같이 합반해서 교육관에서 11시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러브투게더 56명 새가족을 작정했는데 예전처럼 뭐 열심히 그렇게 모여서 전도하거나 전단지를 만들어서 각 가정에 드리거나 하는 많은 그런 절도 활동을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솔직히 2020년 러브투게더는 그 당일날 같이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면 좋겠고, 혹 많은 분들 못 오시더라도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 오셔서, 주제가 회복입니다. 다윗가나 황국면 목사님께서 찬양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실 텐데 기존에 있는 우리 모두가 좀 회복되기를 원하고, 또 그날 오시는 분들 또한 같이 그러한 말씀으로, 찬양으로 위로받기를 원하고, 많은 분들이 못 오시더라도 우리가 정성스럽게 또 준비한 그러한 선물을 각 가정에 이렇게 좀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도 또 이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 최선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성도님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사랑의 김장 나누기는 연간 계획처럼 11월 7일 날, 첫째 또 토요일입니다. 11월 7일. 자세한 거는 돌아오는 주일날 제가 주보 광고하면서 한 번 더 광고하겠는데요. 1여전도회 또 2여전도회 임원 되시는 분들께서 상의하셔서 아마 외부에 저희가 매년 그 절임 배추를 공급받는 그곳에서 코로나19 상황이라 직접 그곳에 오셔서 김장을 담궈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알아주시고 11월 7일 날 동참할 수 있는 분들 한번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능과 각종 자격시험을 앞두고 있는 성도님들, 자녀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 그제 목사 안수 받으신 우리 고준성 목사님 나오셔서 안수 받으시고 첫 설교, 주일날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수요 설교 오늘 해주시고 축도까지 그렇게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6절로 11절의 말씀이에요.
워낙은 안수식에 참석해서 같이 한번 축하해 주면 좋은데 뭐 사모님밖에 못 오셨어요. 아이들하고 아무도 못 오시고.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날 한번 성의 입혀드리고 또 축하하는 시간 그렇게 갖고 또 축도도 한번 해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6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멘.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준성 목사님 설교해 주시고 축도까지 마무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사랑을 그리는 교회 성도님들을 이제는 강도사 혹은 전도사가 아니라 목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서게 됨을 참 영광스럽고 또한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종종 이제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고 하는 이 영상을 보는 것을 즐겨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서 세계 곳곳의 이제 모습들을 저희가 이제 직접 가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여러 나라의 모습들을 이렇게 영상을 통해 보면서 그런 어떤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제 이 걸어서 세계 속으로 보는데 북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 대해서 나와서 이제 북한의 유소년 유소년 축구단, 이 청소년 팀이 축구 경기를 위해서 이제 갔던 것을 이 영상팀이 함께 가서 그것을 이제 걸어서 세계 속으로 이제 북한 편으로 편집을 해서 내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북한의 이제 청소년들과 이제 경기하는 모습 이런 여러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이제 한 곳에 갔는데 여성 안내원들이 이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의 형제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쉽게 접해보지 못하는 그들과 함께 얘기를 하는데 한국말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북한에 있는 여자분들도 북한에 이제 남성분들이 군대 이야기하는 것 혹은 군대에서 체육했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그것은 뭐 남한에 있는 남성들이나 북한에 있는 남성들이나 참 비슷하다, 닮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것을 이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남자들은 이렇게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할까요? 사람들은 보통 어떤 이야기들을 합니까? 자기가 살아가면서 뭐 오늘 반찬은 뭐고 오늘은 뭘 했고 뭐 화장실에는 언제 갔고 이런 사소한 얘기를 시시콜콜 다 하지 않습니다. 그걸 누가 즐거워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이야기를 나눌 때 뭔가 자기가 지내면서 겪은 내가 오늘 하루를 이제 가면서 뭔가 특별한 걸 봤다거나 뭔가 재미난 것을 뭔가 평소와 다른 색다르거나 특이하거나 평범하지 않은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이런 뭐 이벤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뭐 사고가 났다거나 뭐 싸움 난 걸 내가 봤다거나 뭔가 좀 평소에 볼 수 없는 이상한 사람들을 봤다거나 혹은 내가 엄청 억울한 일을 겪었거나 힘들었던 그런 순간에 대한 이야기 등 이제 자신이 보거나 겪은 이야기들 중에서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사람들이 나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제 처음에 아까 제가 드렸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왜 남자들은 모이면 그토록 군대 이야기에
군대 이야기에 그렇게 열광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군대에서의 경험이라는 것은 남자들에게 있어서도 결코 평범하지 않은 그런 경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가지 않으면 언제 그런 경험들을 하겠습니까? 저는 12월 달에 이제 군대를 가서 12월 달에 군대 가서 훈련을 받는데 갑자기 이제 교관이 난데없이 다 옷을 다 벗으라고 하는 겁니다. 벗으라고 한 다음에 그냥 속옷 반스 하나만 딱 입고 그 위에 이제 우리가 탄띠라고 하는 이제 단독 무장을 하고 헬멧을 쓰고 병기를 들고 그러고 그 12월 찬바람이 부는 그 연병장을 뛰어다니는 것입니다. 또 군대를 가지 않으면 언제 자다 말고 이제 빵빠레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전통이 있어서 자다 말고 새벽에 또 빤스바람으로 다 밖에 집합해서 그 연병장 하얗게 덮인 그 눈 덮인 연병장 위를 이리 굴러 저리 굴러 다음날 우리가 일어나서 아침에 보면 우리가 굴렀던 그 자리만 눈이 다 녹아있네. 심지어 그것도 마음에 안 들다면서 똑바로 하지 못한다면서 그 위에 막 바가지로 찬물을 막 들이다 뿌리는 구두에 맞기도 하고 뭐 머리를 정말 축구공처럼 축구화로 발로 차기도 하고 수없이 매를 맞고 수없이 정말 어떻게 이런 경험들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남자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군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이제 한 수 접고 가는 그런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전쟁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 우리의 아버지나 우리의 어머니나 혹은 우리의 이제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중에 그 끔찍한 전쟁을 겪어본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 앞에 전쟁에 나갔던 전쟁을 겪어봤던 그분들 앞에서 우리가 어찌 뭐 군대 얘기 뭐 그런 걸 하겠습니까? 전쟁은 정말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한 경험이 아닐까 합니다. 저도 전쟁을 겪어보지 못해서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는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은 그런 전쟁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그들의 바로 이제 전장에서 동맹을 맺은 기브온 그들의 소식을 듣고 이 이스라엘이 쳐들어와서 행한 모든 이야기들을 듣고 또 기브온이 원래 그 가나안 족속들 중에 하나, 그들 중에 하나인데 이제 그들을 배신하고 쳐들어온 침략자인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었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가나안 땅의 왕들이 5 왕들이 모였던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자기와 주변에 있는 왕국들을 내외의 왕국들을 모아서 기브온을 치러 달려왔던 것입니다. 기브온은 이 소식을 듣고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 속히 올라와 우리를 도와달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전령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대 근동, 그 당시에 이제 주변에 고대 근동의 이제 전통에 의하면 만약에 이 맺어진 언약이 만약 어느 한편이 그것을 거짓으로 언약을 맺는다면 그 언약은 아예 체결된 것으로 인정하지 굳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그 이제 이스라엘은 이 기브온의 도움의 요청을 거부 혹은 무시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굳이 가서 싸울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제 앞장에서의 이 화친을 맺는 이 장면부터가 기브온 거민들이 이스라엘 속여서 맺은 화친, 나중에 그것을 알게 된 이후에 그 지도자들 여호수아와 장로들 향한 지도자들 향한 백성들의 분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엔 그 잘못된 선택, 그 잘못된 화친으로 인하여 애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이라는 끔찍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싸우는가? 이 전쟁의 명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남자들이 군대에 가서 2년이 넘는, 뭐 요즘엔 2년이 채 안 걸리기도 하는데 그 기간 동안
내가 이 대한민국의 남자로 태어난 그 죄로 내가 이 고생, 내가 원하지 않는 이 고생을 해야 되는가라고 수없이 되뇌인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어야 하나?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 내가 왜 이걸 해야 하나? 라고 할 때마다 우리가 그곳에 수없이 부르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여기에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만 솔직히 나라를 위한 그 마음보다 이 노래 끝에 이렇게 끝납니다. 부모 형제 나를 위해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내가 오늘 하고 있는 이 고생이, 내가 오늘날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이 오늘 하루도 편안하게 위험에 처하지 않고 잘 수 있다라는 것, 스스로 그 명분을 되새기면서 그 시절을 버텨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이 가나안의 5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기브온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제 동맹, 너와 나, 우리가 남이가, 이제 우리가 한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맹으로서의 끈끈한 정, 그런 게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 동맹으로 인해 불만스러워하고 기뻐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히 달려갑니다. 그 밤사이에 이 기브온 거민들이 있는 곳까지 달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학자들이 이것에 대해 이제 조사를 하고 이제 연구를 하면서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있던 길갈이라는 그들의 진영에서 그 기브온 거민들이 있네, 이제 막 전쟁이 벌어지려고 하는 그곳까지의 거리가 대략 40km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40km를 달려가 보셨습니까? 제가 얼마 전에 밤에 신갈 IC에서 버스가 끊겨서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는데 집에까지 걸어가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 늦은 시간에 밤이 끊겨서 뭐 가다가 너무 힘들면 택시를 타야지 하는 마음에 터덜터덜 걸어가는데 결국은 집에까지, 둔전에 있는, 포곡 둔전에 있는 저희 집까지 걸어간 것입니다. 그거를 나중에 이제 제가 걸어온 것을 확인해 보니 한 20km 정도를 걸어간 것입니다. 3시간 반 정도를 걸어서 그 거리를 걸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한 3일 동안은 다리가 너무 아파서 진짜 절뚝하면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절뚝거리며 다녀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의 저와 우리들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군인, 훈련된 자들, 용기 있는 자들, 젊음이 있는 자들, 그리고 지금처럼 버스나 비행기나 어떤 탈 것이 없어서 그저 열심히 달려서 전쟁을 해야 했던 그 시절의 사람들은 뭔가 우리가 좀 다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마라톤 평원에서 일어났던 전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간 전령의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자신의 본국까지 42.195km라는 그 거리를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의 직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전령이었습니다. 그는 그 모든 군사 중에 가장 발이 빠르고 날렵한, 달리기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본국까지 42.195km를 쉬지 않고 달려가서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한마디를 전하고 그는 그곳에 숨을 거두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42.195km 혹은 40km, 결코 적지 않은, 짧지 않은 그 거리를 열심히 달려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달려갔습니까? 왜 그 40km라고 하는 정말 굉장히 먼 거리를 그들은 왜 달려갔단 말입니까? 달려가면 마라톤에서는 42.195km를 달려온 선수들을 환영해 줍니다. 응원해 줍니다. 와, 수고했습니다. 맞아주고 이제는 수고했으니
이제 쉬요. 이제 다리도 풀어주고 음료수도 주고. 그러나 40km를 달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죽이겠다고 눈을 부라리면서 무장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기브온 거민들을 모두 합한 수보다 더 많은 다소당의 군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달려가며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요? 그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나의 가족, 사랑하는 나의 형제, 부모, 그들을 위해 싸우는, 그들을 위해서도 전쟁에 나가는 것, 얼마나 큰 두려움이었겠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용기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 길을 달려갔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동맹인 기브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기브온과 맺은 그 언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브온과 맺은 하나님의 이름, 그것을,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한 그런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이 이러한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물론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제가 이제 목사의 안수를 받아서 참 훌륭하고 멋지고 정말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그런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인생은 참 죄송하게도 실수가 많은, 제 이야기입니다. 실수가 너무 많은 인생입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애쓰고 수고하는 만큼 만족할 만한 결과를 보지 못하는 인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인생이 그러합니다. 누가 코로나19 이것이 나타나서 잘 가던 이 사업이 망하고, 잘 운영되던 우리 사업장이 망하고, 모든 것을 잃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사랑하는 가족을, 그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을 보기도 하고. 제가 아는 선배 이제 목사님은 지금 이스라엘 선교사로 나가 계신데, 그 사이에 원래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비행기 편이 모두 막혀서 아버지의 임종을 보지도 못하고, 아버지의 장례를 보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 선교지에 여전히 있는, 그러나 현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현실은, 또 우리의 그 연약함을 감당하는 그것은 녹록지 않습니다. 현실은 봐주지 않습니다. 코로나라고 봐주거나, 내가 좀 연약하고 내가 부족하다고 봐주거나,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가 뭐 했습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 돈이 부족하고 내 능력이 부족하고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녹록하지 않은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스라엘 백성 그 40km 달려와 이제 마주하게 된 그 다소당의 군대만큼이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의 모습은 크고 두렵고 잔인하고 또한 놀랍도록 실제적이라는 것입니다. 봐주지 않는 냉혹한 것, 한순간이라도 내가 실수하면, 내가 힘에서 밀린다면 그 결과는 죽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그 상황이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과 너무나도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때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그냥 그런 상황이었다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웠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바로 얼마 전에 바로 이 전쟁, 이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에 들어와서 이미 한번 하나님을 잘 따라가다가 그들 중에 한 명인 아간의 범죄로 인하여,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에게 호된 책망을 입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잘 나가다가 한 번 실수하면 그
그래,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어쩌다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야 라고 대부분이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나 실수가 반복되면, 그러고 또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그렇게 되면 그것을 받아주기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실수를 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이 어땠습니까? 잘하려고 했는데 또 실수한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전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정말 하나님 것을 도둑질하고 그 마음에 이제 악한 마음이 있는 것과 오늘의 상황같이 잘하려고 하고, 물론 내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그 언약,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은 그 언약을 붙들고 성실하게 달려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갑자기 들이킨 이스라엘 군대에 의해서 다소랑의 군대는 패주합니다. 도망을 칩니다. 수없이 많은 이들이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날에 하나님께서 저 도망가는 적군들 위해 큰 우박덩이를 내리셔서 많은 이들을 죽게 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아는 하나님, 우박덩어리로 사람을 죽이는 것, 우박덩이로 대적들, 나의 자녀, 나의 사랑하는 자녀, 나의 사랑하는 이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대적들을 죽이는 것은 너무나도 쉬운 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 많은, 수없이 많은 군대가 잠자는 사이 모두 죽어서 다음날 가보니 다 시체가 되어 있는 그런 일도 있고, 그들이 그 앞으로 달려오기도 전에 모두 물살에 휩쓸려 다 죽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에 다 없애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전쟁을 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하시며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며 그들에게 맡겨진 그 언약에 충실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으로 같이 전쟁을 하고 계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적군이 하나님에 의해서 진멸되어 사라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그 수없이 많은 군사를 다 물리치기 위하여, 정말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놀라운 이적, 이것까지 해서 그날에 그들의 앞에 있었던 모든 대적들을 거의 진멸하다시피, 거의 다 없애다시피 다 물리친 그런 하루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언약을 소중하게 붙잡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셨습니다 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면 비록 우리들이 연약하고 우리들이 부족하고 우리들이 이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언약 백성됨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결과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이나 혹은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의 그 어떤 현실의 가혹함이라도, 그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은 그것을 모두 덮고도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역사는 이스라엘의 실수와 또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모든 전쟁, 이거의 결과를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역사로 바꾸십니다. 이날의 이 전투로 인하여 이스라엘 중부와 남부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적들이 이스라엘에게 패하고 맙니다. 이날 죽음을 맞이하고 맙니다. 이날 이후로 그 누구도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입을 열어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이제는 다시 이스라엘 앞에서 감히 이스라엘 백성과 싸워보려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싸워보려는 그런 시도를 할 용기조차 잃어버린 놀라운 역사의 순간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찌 보면 실수를 안 하고 잘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굳이 욕먹지 않아도 잘하면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 우리가 실수하거나 때로 우리가 연약하거나 부족하거나 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런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귀한 이 언약, 이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생명을 우리가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눈앞의 삶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이 말씀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 같은 그런 현실이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또 내가 이 믿음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때문에 내가 때로 손해봐야 하고, 내가 때로는 조롱을 당하고, 내가 때로는 어려운 일들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언약을 붙드는 것,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마저 다 이용하시고 사용하시고, 오히려 그것들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이 되게 하는 역사, 그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어쩌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더욱더 분명하게 드러내는 그런 귀하고 귀한 역사를 우리의 그 믿음 위에, 우리가 붙든 그 언약의 그 약속 위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실 것을 우리 믿고 나아가는 모든 주의 복된 자녀, 언약의 자녀들 다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합니다. 하나님 그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부족하고 우리가 세상에서도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감히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니고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없음을,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으로 힘을 주시며 또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의 싸움에 함께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우리가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현실과 자신의 연약한 모든 것 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약을 믿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된 자들, 주의 자녀된 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히 있을지어다. 아멘.